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서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봤어? 조금 비아냥하는 듯이 딱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봤어? 해봐요. 시작. 해보라고 그러면 꼭 멍석 깔아주면 못해요. 하나님 봤어? 눈도 조금 살짝 이렇게 치켜뜨면서. 사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이비 이단을 믿는 광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여기서 광신자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이나 사상을 이성을 잃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광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광신자. 그러나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뭘 무시하지 않는다?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성에 붙잡히지도 않아요.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성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저들이 목회를 하며 깨닫는 게 뭐냐?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오묘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된 것 같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써가느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 줄자를 가지고요,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 즉 약 450m가 되는 곳에 이르러 에스겔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에스겔이 건너가 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생명수. 에스겔이 다음 천자가 되는 곳까지 이르러 건너보니, 자,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에까지 올랐어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첫째는 어디라 그랬어요? 발목에까지. 그 다음에 무릎에까지. 다음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건너보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처음에는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또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읽어볼까요? 물이 불어서 헤엄이나 치면 건널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생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을 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강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강경 전역을 흘러넘치고 익산과 부여와 연무와 논산에 이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신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우리 사역을 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한 교육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발목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무릎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허리로 가야 돼요. 허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헤엄칠 단계로 가야 하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강에서 뭐 해야 돼요? 헤엄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헤엄을 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임을 알게 돼요. 먼저 믿음이 더욱더 자랐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커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가야 하고 사랑은 점점 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에서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박해와, 따라봐요. 박해와 환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박해와 환난에 관하여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여 물러서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이 여정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지하에서 7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야, 내가 봐도 참 내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애도 없어가지고 맨날 두 사람이 그냥 껌뻑거리고 서로 보고만 있어봐요. 7년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봐. 목회 환경은 변화는 없고 부목사 가려고 하니 자꾸 막히고 통과돼가지고 이제 가는가 했더니 세상에 주택어도 오라 그러고. 진짜 저는요 서울도 그렇다 그러고 대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부목사를 보고 사택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돈이 많은 교육자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버지, 이번에 대전에 있는 아무개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사택을 얻어오래요. 그래? 어떻게 5억짜리 하나 사줄까?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잖아.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교회가 교육자들을 잘 예우해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울 같은 데 사택 얻으려면 한두 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육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성현 목사님도 그때 와서 간증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교회에서 사택 얻어주기로 해놓고는 빚도 안 들어오는 그런 교회, 사택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물건리 교회로, 아주 이름도 좋잖아. 물건리 교회, 남해로 보내버리시잖아. 그냥 아주 교회가 그렇게 좋고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박해와 환난을 견뎌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 여정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내려놓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인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혔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장 캄캄할 때가 새벽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목사도요, 고생할 때 위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지 알아요? 언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목회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미국 목사님 이야기예요. 미국 UMC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엄청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외국은 집 앞에 그 잔디가 이렇게 잔디를 깔아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잔디 있는 데 갔더니 보통 이 우편물을 거기다 이렇게 외국은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봤더니 플레이보이 잡지를 누가 거다가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플레이보이. 여러분 플레이보이 잡지가 뭔지 모르죠?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걸 버리겠다고 이제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목양실로. 그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플레이보이 잡지 좀 봐라. 그래서 펼쳐봤대요. 결국은 나중에 성적인 죄를 짓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능력이 뛰어나고 물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하고 호초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려줘야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뭐 막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전히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회 정문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 것을 차 안에서 보면서 이 목사님이 권총을 입에다 물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래요. 차마.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회의를 해서 당신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 죄를 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번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여정에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해서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목회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보목사와 전도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그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어요. 지금도 이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관하여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이내를 제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에서 낳았다고 했죠. 태어나고 나서 소아과 중환자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내를 안아보지를 못한 거죠. 고은산부인과에서 우리 이내를 제왕절개해서 낳는데 뭐 피부에 뭐 트러블이 있다 그죠. 이 간호사가 그냥 인하대 병원으로 그냥 이내를 검진으로 갔다가 거기서 소아과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내가 태어나서 제가 안아보질 못한 거예요. 아빠가. 그 소아과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 애들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려놔요.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가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그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삭이라 불렀어요. 애칭을 이삭이. 이삭아 아빠 왔어. 이러면 이렇게 뭐 반응을 해요. 두리번. 눈에는 뭐 붙여놓고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10년 만에 낳은 딸인데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내가 늘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과 동화가 돼요. 동화. 이 동화된다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아니에요. 친구 따라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입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점검해 보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형벌을 내리신다. He will punish 그랬어요. 그가, 이 will이라는 의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가 반드시 벌을 내린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을에 황금 들녘에 있는 곡식들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죠. 이 논산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좌우에 논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매년마다 그 논을 보면 어떤 논에는 가라지가 엄청 많은 거야. 난 그 주인이 누군지 좀 확인하고 싶어. 근데 그죠? 어떤 논은 그냥 벼가 쫙 이래다 설교 끝나는 거야. 쫙 보기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논에 가라지가 나 있는 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저 주인 길러 터지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음을 보게 되죠.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책임지시더라. 난 그래서 함께 일하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보라, 이게 나를 보라고. 나같이 강원도 영월 저 산골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도와줄 일 없는, 집어들 돈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살아야 됐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닌 게 좀 감사한 거예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했을 것이고 선배들 찾아가서 손이나 비비면서 목회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선후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저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축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다시 가라고 하시면 반드시 재림하세요.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왜? 인간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강연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저같이 성경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성경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제 챗 GPT에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말하기를 복음적인 설교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못 믿으면 한번 여러분이 가서 챗 GPT에 박시진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선을 마음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뭐로 이루게 하신다?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붕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말한 대로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은, 참 이 담임 목사가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강경지방의 감리사로서, 또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 이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치리하기도 어려운데 20개 교회를 치리한다는 게 쉽습니까? 논산시 기독교연합회면 논산시 전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요. 거기 회장님이라는 게 쉬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목사들 말 안 들어요. 목사들 진짜 말 안 들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서현정 권사님이 아주 얼마나 또박또박 기도해 주는지. 오늘 낮에 누가 기도했죠? 일부? 누구였어? 박수영 권사하고 김영일 장로입니다. 아주 그냥 또박또박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죠? 앞으로도 계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기도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성장하고 사랑이 더 커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아우 권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빌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을 지적하면 선의 욕구란 의미로 이런 뜻이 있어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 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 있는 선한 은혜를 일깨우셔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바울은요,
이 간절한 바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참된 믿음은 결코 정지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오히려 역동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란 믿음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맺는 열매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모든 선한 성품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도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